오늘은 오순절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세대가 갑자기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그 오순절의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라고 참 많이 느낍니다. 성령님의 그 부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기대가 돼요. 특히 올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이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부으심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들이 좀 특별하지만 이번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것을 좀 기대하면서 교회가 오순절을 맞이하기 전에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령님이 오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아니 뭐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 또 오시나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 강사님들을 만나잖아요. 해외 부흥사님들이나 여러 사역을 하는 강사님들을 만나는데 이 성령님의 오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렇죠? 모든 강사님들이 다 그렇죠. 그냥 자기가 인도하는 집회가 뜨겁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성령님의 임하심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제 예배할 때도 주님을 경험했어요. 오늘도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저께도 주님을 경험했어요. 금요일날 예배할 때도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모든 예배마다 너무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의 삶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들이 역사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오순절을 기다리라고 했기보다는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날이 오순절이었고, 그렇죠? 의미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날이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약에 심지어 또 신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종류의 것들이 이 하나의 사건으로 성취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12장 8절 말씀인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자, 어느 날이 올 건데 그 날이 오면 우리 중에 약한 자는 다윗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가끔 우리 이런 선포하잖아요. 약한 자도 선포하라. 나는 강하다. 뭐 이런 말씀의 선포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이 올 것인데 우리 중에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용사잖아요. 근데 약한 자도 다윗같이 되는 어느 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일까요?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안 믿는 눈치인데 살짝 이렇게 맞아? 뭐 약간 이런 눈치가 살짝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우리 교회에서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언제부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거의 대주제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면, 내가 승천하면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분이 오시는 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그날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간절히 원하죠.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고 예언 사역도 하고 지난주 주일날은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우리가 유튜브 예언 사역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이미연 전사님이 합류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역시 오늘 기도할 때도 영성이 느껴져.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기도하시던 분들이 이제 예언 사역을 풀어낼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의 분량을 따라서 여러 사역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보통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시기보다는 집단적으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절기를 쫓아 일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 좀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희가 오순절이 올해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마침 홍정신 목사님이 또 그날 오시게 되고 저희 교회 9주년 집회로 또 드려지게 되고요. 9라는 숫자가 출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날에 모든 종류의 것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12사도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근데 회복이 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는지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언제는 안 알려줘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약속들을 주셨을 겁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안 알려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네가 알 바는 아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약속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입니다. 미국에 어떤 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흐름 때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빌 존슨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흥이 일어난 지역에 찾아가서 그 부흥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받고 이제 교회로 돌아갔는데 정말 기이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기적이 시게 역사하면 부흥과 분란이 같이 옵니다. 기대하시라. 우리 동네도 일어나길 원하지 않지만 부흥은 일어나길 원하고 분란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부흥이 세게 오면 성령님을 통제하려는 자와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로 아마 나뉘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뭐 내 말 듣간? 성령님이 우리 집 강아지입니까? 내 말 듣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그렇죠? 항상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축복들이 쏟아부어지고 아주 뚜렷한 무언가를 지시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론이 그렇지 않은 거죠. 성도님들 분위기가 그렇지 않고 세상 분위기가 그렇지 않고 여러 교회들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눈치를 보고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지만 좀 보기 안 좋은 것들, 하나님이 보기 안 좋진 않아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 안 좋은 것들이 하나씩 잘려 나갑니다. 그리고 부흥이 어느 순간 명확하게 멈춰버려요. 빌 존슨 목사님이 이걸 경험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이제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어떤 부흥을 캐나다 토론토에 부어주셨고 그 부흥의 불을 다시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이킴 없이 쭉 하고 있답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종류의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정체성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넌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런데 문제는 삶은 아브라함의 딸이 아닙니다. 상태도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에요. 18해 동안 18년이나 귀신 들려 있었고 꼬부라져 있었고 병들어 있었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뒤틀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고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오시니까 받아야 될 약속을 받지 못한 자가 약속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갑자기 큰 소리로 아멘에 나왔어. 아멘. 주야, 아버지.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요함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한 일에 부요하게 되는 것. 탐욕을 따라 살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우상숭배로 섬기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돈을 다스리고 사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부요함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모든 약속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서 시대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3년 반 동안 무슨 벼락을 맞았길래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아까 기도를 인도하면서 나눴지만 복음서 시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기적을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데 내 성품이 능력을 담아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좀 경험해봤으면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지만 그래도 좀 경험해봤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복권 당첨자들이 몇 년 뒤에 더 안 좋은 모습이 되어 있더라. 그래도 당첨되길 원하잖아요. 막 갈망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도 원하지만 그렇죠. 근데 담아낼 능력이 없으면 부요함을 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서 시대에 제자들이 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물은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지면 물고기가 담겨요, 안 담겨요? 안 담기죠. 기적을 맛봤지만 기적이 내 삶에 유익함으로 남아있진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거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써 있어요. 그냥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라가 아니라 진짜 죽은 자를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했어요. 갔다 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누가 세냐? 누가 더 능력 있었냐? 누구 장풍이 더 세게 나갔냐? 누가 안수할 때 불이 임했냐? 그리고 높낮이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내가 더 권위 있었어. 내 밑으로 이렇게. 너무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베드로 형님이 하신 일이 많은데 이 사람들 다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본인이 면전에서 3번 부인하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말을 조심해야 돼.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 찬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요한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굉장히 유력한 분이었을 겁니다.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는 못 들어가. 예수님 그 대제사장에게 잡혔을 때 못 들어가요. 요한은 들어가요. 요한은 십자가 앞에까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족들이 굉장히 뭔가 권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회에. 그래서 그런 느낌을 아는 것 같아. 그 엄마 찬스 엄마 찬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서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랬더니 막 다른 제자들이 내가 저자를 차지,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자리를 차지하려고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 내면에 있는 게 발칵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주님이 그런 말 있잖아요. 혹 하나 때려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우편과 좌편에 서는 것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럼 막 야고보랑 요한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한약이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사약이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을 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조심해야 돼. 함부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고, 요한은 가장 많이 박해받고 마지막에 죽은 사도예요. 정말 뚜렷해요. 정말 뚜렷해. 야고보는 제일 먼저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했고요. 요한은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 막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어. 그냥 연조가 다 하셔서 가셨어요. 당할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그러니까 나쁜 동기로 뭘 구하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할 수 있는 건 응답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난의 잔. 예수님과 12제자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주님은 자기가 가려는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감당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부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감춰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세요. 은연중에, 대놓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연중에 드러내세요. 그리고 기적을 계속 행하다가 마태복음 16장에 여기 막 제우스신 무슨 신들 잔뜩 우상이 가득한 곳에 딱 서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뭔가 되게 막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이신 걸 감추시지만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행하시다가 마태복음 16장에 여러 헬라 신들이 여기 우상으로 서 있는 장소에 딱 서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뭐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때가 기회구나. 저놈들은 고난의 잔을 마셨지만 나는 우편으로 갈 기회구나. 이렇게 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언어였고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었고 주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공동체가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공동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멱살을 잡아요.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뜯어 말렸다는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는 막 정신 차려! 막 이렇게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대적하세요. 사단아, 이제부터 베드로는 사단이 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자연적인 권능이 임했고 여러 역사를 행할 수도 있고 예수님같이 살도록 놀라운 부으심을 받았지만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능력을 행했지만 교만이 드러나요.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만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있던 교만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두 가지를 경험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잘 나갈 때, 아주 못 나갈 때. 보통 잘 나갈 때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혹시 다 드러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승승장구할 때 이 본성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그 연합하지 못함, 사랑 없음, 판단, 여러 요소들, 심지어 주님께도 복종하지 않는 그 마음들, 이것들이 막 드러나지죠. 그리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밑바닥을 걷게 하십니다. 실패. 주여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기도를 못해. 계속 졸아. 계속 자. 물론 지금 자는 분들을 제가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유 고개 돌리지 마세요. 아우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 밑바닥의 모습들을 계속 드러내시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따르던 사람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의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겸손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속 성공만 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 수 있어요. 큰 착각이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보존했다는 걸 잊어먹는 겁니다. 가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역적인 성공을 계속적으로 하는 어떤 목회자의 삶에 주님이 그의 도덕적인 것까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인정하신다고 느끼는 어리석은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역적으로는 기름 부심 나타나고 은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더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스스로의 눈을 가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이 계속 오는데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나중에는 형통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어떤 동기로 그것들을 했는지.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제자들의 삶에 준비되지 않은, 그래서 그물이 다 터져버렸나 봐요. 성도들을 주셔도 따르는 이들이 있어도 주님, 우리는 귀신을 쫓지만 쟤네는 우리를 따라오지는 않으니까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데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것은 우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찢어지지 않기 위한 그물이 되기 위해 사도행전 1장에 이 사도 그룹은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서론이었다는 게 놀라운데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화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에서 16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진짜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진짜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그게 어느 날 여러분들의 올무가 될 겁니다. 주님이 참 의도적이신 걸 저는 많이 경험해요.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아주 의도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내면에 있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노크를 해주실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미운 짓을 하도록. 좋은 노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래도 용서를 선택할래? 라는 노크들, 사랑하기를 선택할 것이냐 라는 노크들, 그러니까 화해로 들어가는 노크들,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노크를 계속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솔되게, 이게 사실 괴로운 일이죠. 괴로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4살 맛에 살던 베드로가 자기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비참함을 경험하고 자기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겸손해진 낮은 눈으로 자기와 같은 배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옛날이었으면 다 얼차려요, 얼차려.
야, 사도 요한부터 엎드려 뻗쳐 예수님을 부인해, 이렇게 했을 거야. 자기만 안 부인했으면 그 교회는 베드로 외에는 다 잘려져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배신자잖아요. 가장 대표적 배신자잖아요. 사실 가룟 유다 자리에 자기가 있어도 할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는 게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자기가 서 있는 것이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걸 너무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의의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 낮아진 눈높이로 지체들을 바라보는데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걸 인지하고, 또 그런 눈으로 서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입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의 눈이 있다면 얼른 죽으세요. 자, 진짜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택하지 않으면 죽을 일이 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십자가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어느 교회 리더가,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제가 성령님을 타협 없이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연약하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타협 없이 따르고 기록된 말씀 다 지켜 행하길 원하죠. 그리고 깨달은 만큼 우리가 그걸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반응하기를 원해요. 완벽하다는 거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진실되게 말씀 하나하나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진짜로 요청하는 것에는 진짜로 응답하세요. 그렇다는 건 결코 우리를 지금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떤 분들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야. 어려울 거예요. 나 적당히 가면 쓰고 살아야지. 어려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분에게 환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주님을 따르길 원하거든요. 너무너무 주님을 진짜로 따르길 원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데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님이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씹기에는 단단한 식물들을 우리의 삶에 주시고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보시면서 그걸 또 기뻐하실 거예요. 막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한 환경과 상황, 관계들을 의도적으로 우리 면전 앞에서 일으키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걸 일으키는 게 아니야. 이게 참 주님이 예술가예요, 예술가.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이고 우리의 육의 소욕이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일어나는 위치를 어떻게 이렇게 내가 딱 보라고 거기다 놓는지 싹 갖다 놓습니다. 그 부하가 치밀어 오르게 하면서 하하하, 네 내면이 보이느냐? 이걸 내가 다룰 것이다. 이렇게 가면을 쓸 수 없게. 가면이 어딨어? 자존심도 가면도 옛날에 버렸어요. 그리고 가려지지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 앞에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 내면을 다루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어가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연약했었나? 그러나 아직 더 사실 연약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대면하게 하시면서 우리 내면에 진짜 내가 반응하도록, 그리고 진짜 내가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 없이 하나하나, 허들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그렇게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진짜 성숙해져가는 길이니까요. 네, 진짜 성화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네, 또 하나 나누도록 합시다. 또 하나는 정렬입니다. 이 정렬에 대한 것은 사실 요즘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이걸 선포하기는 꽤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전 세대 목사님들께서 이런 개념이 별로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적 정렬이라는 개념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 강압적으로 빡세게 적용하셔서 사실 저희가 말하는 정렬은 막 목사가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거의 김정은이 종교계에 진출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이전에 당했던 고난이 있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적 교회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에 있어서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다른 영역으로 저희 교회는 성도 운동을 추구합니다. 성도 운동이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불릴 듯이 일어나고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방향으로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그 개인의 특성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담임 목사의 어떠함이 너무 강하게 적용돼서 여러분들 다 개성을 잃어버리고 담임 목사의 영성의 색깔로 페인트되고 뒤덮여져 가지고 이거는 성도 운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완전 이 반항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잘못된 성도 운동 내지는 평신도 운동은 이건 정말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내가 음성 직접 들어. 나 기름 부으심 있어? 뭐 교회 안 나가도 돼? 유튜브에 우리 목사님들이 많어. 아무에게도 정렬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할 때는 선택하고 그냥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우면 쉽게 떠나버리는, 전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의 질서의 여러 영역에서 그냥 힘들면 쉽게 피해버릴 수 있는 그런 열매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정렬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이 오기 전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이 총 리더는 사실 베드로죠. 베드로가 뭘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면 이 사도행전 1장의 대부분의 구절을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측에 정렬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회복된 이후에, 마띠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후에 성령님이 부어지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게 오늘 이바울 목사님이 인도를 해주셔서 제가 극진한 사랑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매일 오늘만 갖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되게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하지 않는 건 재앙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이에게 요한아, 어버이날이잖아, 아빠 선물 해줘야지, 이렇게 요구하는 건 정말 멋없고 부담스럽죠. 하나도 멋이 없어.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예를 들어 오셔서 희태가 어버이날인데 뭐하니? 해외여행 보내줘야지, 이렇게 하신다면 별로 멋이 없잖아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자식들이 저희 형과 제가 막 싸바싸바 해가지고 mov시다 형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면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보세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반드시 가르쳐져야 할 진리입니다. 동일해요. 정렬이라는 것을 제가 설교하는 건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에게 정렬하라는 소리예요. 내 입으로 그걸 어떻게 얘기해? 근데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느 그룹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룹도 있을 수 있고요. 가르쳐져야 될 진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전에 이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하면서 요거를 메시지를 나누길 원하는데, 아주 권위적인 목회자가 모두 자기에게 정렬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어요. 성도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라면 너랑 결혼해라. 그러면 아멘. 한 달 뒤에 하면 이제 한 달 뒤에 목사님 말씀하신 한 달 뒤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력에서 지금 말씀하신 시간에 한 달 뒤면 그러면 토요일 지금 오전 11시에 말씀하셨으니까 11시에 결혼해야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이런 수준의 정렬이 한국교회 이전 세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교주라고 말할 수도 있을 법한 성도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잘못된 체계였고, 이것이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운동이 잘못된 목양 운동입니다. 너무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성도 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담임 목사가 들은 걸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각기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감동을 받고, 막 교회에서 뭐를 하라고 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좋은 교제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이 한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적이 저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릴 필요도 없이 마르더라고요. 그냥 가지가 잘려져서 마르더라고요. 즉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방관하는 타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무엇이 옳은지는 알죠.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굳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굳이 그거를 얘기해야 되나. 근데 이제 얘기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 굳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거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또는 저렇게 행동하는 건 내 내면에 걸린다. 저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면 또 얘기를 해요. 물어보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물어보면 굳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비둬요. 그러면은 너무 안타깝게도 자기 옳은 소견대로 막 하는데 저랑 연결은 끊어져 있고 열매가 없어요.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열매 없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공수래 공수거야 공수. 열매 없이 돌아오면 너무 어렵죠. 결국은 정렬되지 못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정렬에 대한 개념이 있는 이들은 잘 붙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개념이 없으면 자유를 누리고 뭔가를 받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정렬됐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가 있죠. 근데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아마 시대적, 율법적 정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사를 어떤 신하가 왕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종,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으로 표현됩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마 이런 구약적 표현들로 인해서 좀 깊은 영성을 추구하지만 좀 빡센 공동체들 있잖아요. 옛날 기도원, 원장님의 후임이 되실 분들. 저는 이제 그런 형님을 알고 있거든요. 어느 기도원 원장님의 후임으로 내정된 분이었대요. 그럼 어떻게 사냐면 기사, 가방 못지, 신발 빨리 꺼내드리기, 그 목사님 어디를 가시는 문 먼저 열어드리고 모든 걸 세팅해 놓기, 약간 그런 삶이에요. 거의 뭐 비서나 옛날로 말하면 종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통해 받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 진짜 도망가고 싶어 그럼.
근데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무엘에게 보여지는 이 정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라마라는 도시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원래는 그 당시 선지자가 사무엘밖에 없었거든요. 혼자 예언했잖아요. 근데 모두 예언하도록 가르쳐요. 예언에 재능 있는 사람이 전국에서 몰려왔는지, 동네 사람을 선지자로 길러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에 나요시라는 선지자 공동체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다 예언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언적인 경향이 있는 분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때, 모든 부르심 있는 선지자들은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다른 이들의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이런 거를 여러 번 테스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계시는 이런데 나의 리더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주님이. 저는 우리 곽 목사님이 그런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항상 저에게 순종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리더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만 봐도 내가 맞은데. 그리고 주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순복하는가? 근데 지금 선지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사무엘 주변에 아마 되게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선지자 무리들, 직접, 심지어 구약시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난다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이 사무엘을 통해 풀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안에 순복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신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암살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 때 예언하게 됐는 줄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명확하게. 선지자 무리들의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너무 이상하잖아요? 거기 수령님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리더라는 표현이겠죠. 이 모든 선지자들이 사무엘에게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령이 임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원해요. 정말 원합니다. 정말 원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세상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원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는 사도적 교회 운동이라고 믿고 있고, 교회 이전에 회복되지 않았던 그냥 모든 사역자를 목사라고 지칭하던 때에서 오중사역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특별히 회복시키고 계시죠.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을 자세히 보면 그 지역 교회의 탑 리더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천사 내지는 탑 리더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도록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죠. 여러 반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그게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생각하면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리더에게 어떤 음성을 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정렬되어 따라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 그 시험에 실패했어요. 예수님 멱살을 잡았거든요. 주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공동체가 이 사도적 모델의 정말 놀라운 그 예표라고 생각하는데,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정렬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아무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 성경이. 분명히 다윗이 우두머리예요. 근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다윗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신이
그 굴은 모두에게 막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쫓아 음성을 듣기도 하고 다윗이 했던 용맹한 싸움을 자기들도 싸우기도 하고,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엔 막 빚져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젠 굉장히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이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되는데 600명과 계속 도망 다니다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일라라는 이스라엘의 성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대요. 근데 이거 누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거 구원하러 가는 거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우리 백성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 총은 없지, 칼에 맞아 죽고 있는데, 근데 왕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윗이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 600명의 리더로서, 주님,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야 합니까? 주님이 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붙였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견이 너무 당연하죠. 의견이 나오는 게,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쫓겨다니고 있는데 누굴 구원하러 갑니까? 이거 너무 맞는 말이잖아. 이게 틀려요? 맞아요? 맞지, 맞는 말이야. 그래서 다윗이 또 여쭤봐요. 주여, 정말 갑니까? 정말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가라, 가자. 근데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의 여러 방향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리더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로 통합돼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죠. 결국 리더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재미있는 건 그 다음에 바로 도망갔어요. 사울이 쫓아와서. 그래서 그 공동체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숲에도 숨고 시비라는 광야에도 숨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 그일라 사건 직후에 일어난 그 다윗의 쫓겨다니던 삶에 대한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바르게 들었고 공동체 전체는 바르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그의 대적에게 넘기지 않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이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윗과 그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용사하고 모두가 예배자였지만 연합해서 리더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유익하게 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유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모든 사역자들이 저에게 정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사역팀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역팀의 리더에게 정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렬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성격상 아마 저는 그냥 둘 겁니다. 혼내거나 막 데려다가 막 엎드려 뻗치라고 하거나 막 어찌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요러지 않을 거예요. 성격상 그런 걸 못합니다. 그렇지만 열매로 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하다,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렬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 너무 좋아. 어떤 이들은 그냥 적당한 거리감.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독립적 권한을 다 사용하고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들, 관계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들, 순종하는 것이 없습니다. 열매?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런 거 있죠.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적인 사역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능력이 부족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가지로부터 잘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압제하지 않으시죠.
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놀이터에서 미끄럼은 타고 시소는 타지 마라 이렇게 하겠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놀이터에 있어라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넓은 범위의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그 자유를 주님의 범위 안에서 누리는 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성도의 삶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이 순종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것들이 순종입니다. 아주 넓은 규격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서 뭐 간판은 이렇게 쓰시고 뭐 사업할 때 결제는 이렇게 하시고 직원은 이 사람을 뽑으시고 이런 거 절대 관여하지 않죠.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에 순종하고 또 교회 전체적인 방향에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소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좀 나누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데라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을 담아낼 수 있게 돼요. 기도에 힘쓸 때 육신에게 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과 육체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성령님이 부어지시면 성령님의 소욕이 느껴질 겁니다. 이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가 뚜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고 거기에 반하여 내가 얼마나 그걸 싫어하는지를 뚜렷하게 느낄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될까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가 뚜렷하게 느껴질 거예요. 예수님은 우유부단함이 없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뚜렷하게 마음이 힘든 거야. 왜 주님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막 뚜렷하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약하게 임하실 땐 몰라.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야. 세게 임하시면 이제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갈 길은 이 길이구나. 그럼 난 이 길을 진짜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명확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뚜렷하거든. 유혹도 너무 뚜렷해. 시험도 뚜렷해. 성령님도 뚜렷해. 내 마음을 물에 물탄두 술에 술탄 이렇게 못해요 이제. 성령님이 이제 시게 오실 거니까 미리미리 기도하시라. 네. 왜냐하면 세게 오시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외에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떤 살아있는 의지가 그걸 이깁니까? 어떤 강인한 성품이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못해요. 막 내 성품으로 억지로 순종을 해. 한 달 뒤 폭발할걸? 진짜 얼마 못 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개인의 의지로 주님의 뚜렷한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순복되지 않는 내면을 기도로 닦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한두 달 못 가더라고요. 번아웃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개입하세요. 내면을 고통스러우리만치 만지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죽음을 경험하고 내려놓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순종을 하는데 뒤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님이 요구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성품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갈등이 있는 죽냐 사냐 기도하냐 마냐 기도하는 그 여정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수준의 순종은 우리에겐 일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문 열고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순절에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세 가지 영역을 주님이 점검하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화목한가, 화평한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한 가지, 정렬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할 수 있는가. 나의 권위자와 내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부인하고 따르는 건 어찌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보여가지고. 권위자와 부딪힐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위자는 성품도 좋지 않은데 내 앞에 살아있거든요. 저놈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기도하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 주님이 한 2주간의 기간 우리를 준비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준비해서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잘 준비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기쁘게 찬양하고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은혜 받은 감동 가지고 일주일 살아내고 이런 정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강하게 역사되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복하길 원하고 진리를 대면하길 원하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교회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그들이 이전에는 그물이 터져버렸지만 이후에 주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셨을 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을 때 그물이 터지지 않았고 5,000명이 구원받았을 때 그물이 터지지 않았고 박해를 받아도 그물이 터지지 않고 채찍질을 당해도 그물이 터지지 않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탑 리더 한 명이 목베임을 당했을 때도 주님 그들이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순교와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견고한 그물이 되어서 놀라운 추수가 그 초대교회에 계속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단지 그냥 며칠 살아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옵소서. 화목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관계에 걸림이 없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에게 또 담당 사역자들에게 잘 정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지로 연결되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은혜를 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좀 전하기 어려운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위한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대면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화해하는 거 세상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누가 능숙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죽는 걸로 화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담금질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가 진짜 화해로 나아갈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정렬하는 것 얼마나 어려울까요? 내가 만약에 권위자들에게 상처가 있다면 저놈이 나에게 뭘 뽑아먹을 줄 알고 내가 정렬합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정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놓치게 돼요. 옳은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육신을 이겨요. 죄를 이깁니다. 시험을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차원의 부흥의 불과 능력으로 우리가 터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내면이, 우리 관계가, 우리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는 그물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